오늘은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주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되는지, 또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성경을 이렇게 주의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8장 1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7장 5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감사합니다. 여기 7장 53절 말씀에 보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다 이제 집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다시 산으로 가세요. 이 말씀 보시면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요?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9장 5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많은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걸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낮에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산에 가서 지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쪽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렸겠지요. 그리고 한 사람을 끌고 오는데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에 가끔 TV에 보면은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경찰이 끌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 보시죠? 그래 죄진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경찰들과 기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묻고 그러잖아요. 얼굴을 가려서 부끄러워서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음을 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형장에 끌려 나온 죄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이들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서기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인쇄소라든지 활자로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책을 이렇게 베껴서 쓰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 그런 일들을 이 서기관들이 했었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그런 일만 할 뿐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마치 레위기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또 구약 시대 때 그 훌륭한 그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이 했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도 이들의 그 가르침을 쫓으면서 아주 율법에 열심히 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곳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지만은 지키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예?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예?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예배를 잘 드린다,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고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그 뒷부분에 보면 더 아주 이들을 혹독하게 야단을 치시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효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아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만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좀 거룩한 척 의롭게 보이면서 아주 더러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을 얘기할 때, 나도 참 바리새인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잘 밝혀내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더러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그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구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잘못을 찾아내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어떤 시험을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떤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흠을. 여기 말씀해 보면은 5절에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들, 간음한 남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라, 죽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메시아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여기 손을 넣으시고 5장을 보시겠습니다. 오 장 18절입니다. 네,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안식일 날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넣어서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겠습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 관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음행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십계명 중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이나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 간음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벌을 내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나 남자는 이제 잡히면은 반드시 그들을 이제 끌어내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구약의 말씀에 간음한 여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죽이지 말아라,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고 이들이 백성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어겼다. 가늠한 여자를 살려주라고 그랬다. 그렇게 그들이 고발할 것입니다. 또 반면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정부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가지고 사형에 처해달라고, 이렇게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막 그 아우성을 칩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가 데려다가 예수님을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돌로 치라, 죽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 예수님은 바로 로마 법을, 정부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고발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인들의 친구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트집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고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과 다르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시며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분께서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고 했다면 주님의 가르침이 앞과 뒤가 안 맞는다고 이렇게 또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좀 진퇴양난이죠.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그런 아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자기들이 좋은 수가 생겼다고 이렇게 아마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데 뭔가 땅에다 이렇게 쓰십니다.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네?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 증인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모르십니까?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여자가 지금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고발을 할 때 주님께서 땅에다가 무언가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자들에게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그 사형 절차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형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에 끌어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진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한 사람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증인이, 확실한 증인이 2명이나 3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2세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증인이 눈으로 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춰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여인을 끌고 온 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도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간음죄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대표적인 십계명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율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아세요? 십계명,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안식일을 어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마음속으로 탐내는 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죄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자기가 죄를 지은 것들이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 잘못한 것, 형제들에게 거짓말한 것,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 여자를 돌로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 나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 이 여자를 내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참 한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죄를 깨닫고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다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까? 지난주 삼손에 대한 말씀에서 가능성을 날려버린 삼손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기회를,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수가성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운물의 여인을 만나러 들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님, 저 여기 물도 길르지 않게 영원한 그런 생명수를 제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은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네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걸 먼저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를 깨닫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첫 번째 설교하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이제 그 장로교회 다녔었고 또 세례도 받았고 어떨 때는 철야 기도도 했고 그랬었는데요, 내가 그때까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제가 왜 그랬나 생각을 했더니 우리 엄마가 항상 날 보고 착하다 그랬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보면은 착하다고 그러고, 정말 저는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나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 있는 데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듣고 밤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웃집에 가서 거기
그전에 설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젊은 애들은 모를 거예요. 남의 집 과일 따먹은 거 몰래 훔쳐먹고. 또 그때는 또 돈이 귀해가지고요. 애들이 때를 지어서 만화책 가게 가가지고 만화책 훔쳐오고 그러다 보고 그랬어요. 근데도 내가 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땐 돈이 귀해서 엄마한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뭐 곡식 강냉이 같은 거 갖다 팔기도 하고 몰래. 그런데 하여간 보면 그래요. 부모님이나 교회 사람들한테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19살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저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고 난 뒤에도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주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님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자기의 죄를 주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분입니다.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를 돌로 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들을 지옥 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밝혀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주님께서 마태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나는 너를 죄 있다고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를 구원하러 왔다. 바로 내가 지금 네가 간음죄를 진 그 죄 때문에 죽을 바로 구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의 간음죄 때문에 왔다. 너의 간음죄를 용서해 주러 왔다. 난 너를 죄로 정해가지고 너를 지옥 보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의인으로서 한번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셨지만 한 번도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혹시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 사람들 잘못하는 거 보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고도 나는 더 잘 살 수 있다. 계속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뉘우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준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지만은 한 번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해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를 언급하십니다. 그 뒤에 말씀이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기 전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은 후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삽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인과 같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그 연회장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 파티하는 장소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저 그 파티장에 들어갈 수 없어서 제가 울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왜 들어갈 수 없냐 그랬더니 그 연회장 안에는 장애인을 위한 그 파티인데 자기는 몸이 건강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울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뒤에 하신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죄에 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믿기 전에 지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계속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영원히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 기도드리옵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